오늘은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7장 8절에서 20절까지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유다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랍사게의 1차 위협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가 있는 듯 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본문 아수르 왕이 다시 보낸 편지를 통해 히스기야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려는 심리전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보여줍니다. 사탄의 전형적인 공격이죠. 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실존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단순한 도피와 무능함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보여주네요.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음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랍사게가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간 것은 아수르 군대가 예상보다 고전하고 있거나 전선을 재정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특히 구스왕 디르하가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7절에서 약속하신 소문을 듣고라는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국제 정세를 움직이죠. 나라 전체 주변 나라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우연한 군사적 이동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주시고 아수르의 힘을 분산시키는 섭리적 개입이죠.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구스 군대의 북상 소식을 듣고 후퇴하는 대신에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마귀는 최후의 바락처럼 주의 자녀 백성들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죠. 9절에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랍사게가 돌아간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이나 응답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왕으로부터 후속 조치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서 이동할 때 구스 왕 디르하가 아수르 군대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이 사네립의 귀에 들렸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사네립이 랍사게에게 이어 다시 사자를 보낸 까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굴복시킴으로써 앞뒤로부터 적을 맞이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주 교만하네요. 이 사네립은 사탄의 전형적인 사탄의 종임을 알 수 있어요. 사네립의 말은 사탄의 전형적인 거짓이죠. 히스기야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는 말을 속지 말라고요? 사네립의 이러한 말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미혹했던 말과 같네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니?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이죠. 그 사탄은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 도전하죠. 거부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과 미혹을 갖게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속임수 혹은 거짓 기만이라고 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죠. 사내립은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의 보존을 거짓이라고 규정하네요. 단언하고 있어요. 아주 참 교만한 자네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도 같아요. 미혹, 사탄의 미혹은 계속되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성경의 약속은 현실과 달라. 하나님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칼보다 더 날카롭게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내립은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이야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인데 조건이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명령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조건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말씀 묵상하고 지켜 순종할 때. 어렵지 않죠. 사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이죠.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중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내 능력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허락해.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이것이 사탄의 끊임없는 미혹이죠. 11절, 13절 말씀은 경험적 증거를 통한 공포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11절에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 하란, 렙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들 그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하마드 왕, 아르바드 왕,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여왕이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니.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부정적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반박과 설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내립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팩트를 나열하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을 한번 봐라.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텐데 그들이 기도한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를 막을 수 있었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된 나라들이죠. 아무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내립의 논리는 귀납적이죠. 과거에 모든 신이 우리에게 패배했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들이 우리에게 패배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 신 여호와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인간적 이성의 한계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사내립의 말은 반박 불가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는 불패의 신화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죠.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열방의 다른 우상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나무와 돌로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 무너진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패배를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세상의 통계와 경험과 지식,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수많은 실패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르는 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13절에 나열되는 왕들의 몰락은 우상의 무력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논리로 또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한다. 14절이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행동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위기 앞에서 보여야 할 가장 모범적인 태도죠. 그는 인간적인 지식과 또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아보고 즉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이 문제를 정치 참모들과 의논하거나 방백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혹은 애굽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을 모르실 리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은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한 자세죠. 그는 마치 아버지가 모욕을 당한 것을 참지 못해서 그 증거를 들고 달려온 아들과 같죠.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억울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글을 좀 보세요. 이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죠. 일단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이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가 받을 심판은 무섭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16절 20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을 보여주네요.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세요.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이다. 이것은 언약궤 속죄소를 말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속죄 장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소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이잖아요. 거기서 속죄소잖아요. 내가 너와 만나 법궤 위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라고 하셨고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그 자들은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에요. 거룩한 성소에 임재하여 계시죠? 자,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시나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또 옛날 발라브라 하나님 말씀 안에 계세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임하여 계시죠. 형식적인 예배, 어떤 신앙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배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를 통솔하시는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함께 싸워주시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네요. 사내림은 여호와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히스기야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위기의 문제와 심각성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진리를 다 알고 계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내림은 당시 강력한 군대죠. 강해 보입니다만 그의 위협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네, 우리도 어떤 시련과 위기,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 가운데서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명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의 회복이잖아요. 의와 거룩함, 그럴 때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고 보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시라고요. 다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목도하시는 땅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순간순간 지켜보시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죄악된 순간에도 주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 의미를 잘 연결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산으리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이 전쟁의 본질을 유다와 아수르 혹은 히스기야 대 산으립의 구도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대 사탄의 종인 산으립의 구도로 설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오람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신 것을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닥친 위기와 고통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회복이 목적이 될 때 기도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죠. 나무와 돌입니다.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산으립 입장은 사실을 인정하죠. 맞습니다. 아수르가 열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는 현실을 부인하는 맹신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그 현상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여기서 아수르의 승리의 공식, 여호와께는 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 믿는 의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 불 속에 던져져 불탈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세상의 위협을 인정하되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잖아요.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오직 주의 영광이죠. 기도의 결론은 언제? 기도와 목적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내가 승리하여 위대한 왕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하 만국이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주세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망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욕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지향점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헤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대적하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백성들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는 자들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니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